유월절 제물 어린 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유월절 사건은 십자가 사건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은 모형이고 신약은 실체인데 그 내용은 동일합니다. 유월절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 첫 달이 된 것은 하나님 백성들이 예수님을 통해 새 인생을 살게 된 것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이 예수님 믿기 전과 예수님 믿은 후로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광주 청사교회를 만나기 전과 광주 청사교회를 만난 후로, 우리 샬롬 스쿨 친구들은 샬롬 스쿨을 만나기 전과 샬롬 스쿨을 만난 후로 인생이 나누어진다 고백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여러분과 제가 새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살필 내용은 유월절 제물이 어린 양이에요. 3절에 보면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이야기잖아요. 어린 양의 피는 무엇을 예표합니까? 예수님의 피를 예표합니다. 따라서 유월절 어린 양은 우리 위에 죽으실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것은 왜 어린 양인가? 왜 어린 양을 잡으라고 했는가? 어린 양은 예수님을 예표한다 그랬죠? 그 어린 양의 모습 속에 누구의 모습이 있어요? 예수님의 모습이 있어요. 왜 어린 양인가? 십자가에서 힘이 없고 아무 저항 없이 죽임당한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 어린 양이다, 늙은 양이다 하지 않고 어린 양이다. 양 자체가 성품이 온순해서 껍질이 벗겨져도 도망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린 양은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차이가 있지만 같은 사건이라니까요. 이사야의 애언에서도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지요. 이사야 53장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아니하셨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빌라도 앞에서도 예수님은 어린 양과 같았습니다. 막 소리 지르고 이러지 않았다고. 마태복음 27장 12절 이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예수님은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잠잠히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항상 이 대속의 원리를 양을 통하여 실현했다니까요. 양을 통하여 확인했다니까요. 양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고 양을 돌로 치고 그 아사셀의 염소, 아사셀의 그 모든 대속의 제물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모습을 확인하고 모든 죄를 속함받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다 안고 간다 하다가 분리하면 터뜨리잖아요. TV에서 늘 그런 거 보잖아요. 우리 내가 다 안고 갑니다 그러다가 분리하면 아닙니다 라고 터뜨리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어린 양처럼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습니다. 죽기로 마음 먹었으니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다 내가 했습니다. 다 내 죄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대속입니다. 대속. 이제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 어린 양이 되어야죠. 뿔난 양, 사나운 양이 아니라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르는 어린 양이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묵상한다,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기억한다, 피를 바르고 산다, 예수님 따라간다는 얘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4절에 이 사람들은 14만 4천에 관한 이야기죠. 14만 4천은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는 주의 종들, 여러분과 저를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십자가 묵상 주간에 결단하십시다. 우리도 어린 양처럼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교회 섬기면서 나쁜 것들은 다 가슴에 담으세요. 그리고 입 다무세요. 교회 섬기시면서 막 주저리 막 이야기를 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면의 치유는 이루어낼지 모르지만은 결코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경험한 자의 모습은 아닙니다. 유월절 제물은 어린 양이었다. 유월절 제물은 어린 양일 뿐더러 처음 난 양이었습니다. 2절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어나고 초태생. 오늘 본문의 5절에도 5절 한번 보실까요?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초태생, 처음 난 것. 왜 초태생인가요? 맏아들 대신 예수님의 실체를 담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처음 난 것, 초태생. 유대 문화에서 장자는 그 가족, 씨족의 머리, 합법적인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장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구약의 초태생, 첫것, 이건 인류의 맏아들로서의 예수님의 그림자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합법적으로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천국의 장자로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영광 다 가지신 그분이 버리고 이 땅에 왔다는 것은 성육신 사건은 우리 인생을 뒤집어 엎을 만한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맏아들, 가문의 영광, 대들보, 특별한 의미를 갖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가장 귀한 아들, 장자, 모든 영광 다 가지신 분. 그 귀한 분이 우리를 위해서 드려졌습니다. 찬송가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대통령이 시장통만 와도 국민은 열광합니다. 그러나 맏아들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에 관하여 우리는 늘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 내가 알고 있는 내 친구의 이름만 또 못한 존재로 여길 때가 많은 거지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추할 때 심장이 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는 주, 맏아들, 초태생, 처음 난 것.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천국의 후사가 되었다.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맏아들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후사가 되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 우리도 예수님과 더불어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장자의 복이 우리에게도 주어졌습니다. 본래 우리 출신 성부는 야곱입니다. 야곱이 털을 달고 나아가서 아버지에게 맏아들 에서로 소이다 했던 것처럼 십자가 등단지 붙잡고 나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썩을 놈입니다, 죄인입니다, 이런 말하면 안 되지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맏아들 에서로 소이다. 아들답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더 이상 나의 부끄러운 과거, 그것으로 인해 신분이 흔들리면 안 돼.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지만은 신분을 흔들면 안 된다고요. 아들, 딸이 잘못해가지고 아버지 죄송합니다, 그래 다음부터 잘해라이 그랬더니 아버지 나는 오늘부터 밥을 먹지 않고 나는 오늘부터 화장실에서 잠을 자겠습니다. 까불지 말고 밥 먹고 잘 자라. 아침에 일어났더니 화장실에 잠 자고 있어. 여러분 그 놈을 내버려 두겠냐고요. 너 이리 나와봐. 까불지 마라 그랬잖아. 좋게 침대에서 자. 요 놈이 자식입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사순절을 안 지켜. 의도로 고기 안 먹으면서 뭐 어쩌고.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어. 고기를 안 먹였더니 통성기도를 못한다. 칼빈은 이걸 다 없애버렸어. 사순절. 하나님 자녀로 당당하게 이번 고난주간 새벽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자녀답게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당당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6월절 어린 양은 흠없는 양이었습니다. 5절에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어린 양이었고 초태생이었고 흠없는 양, 살펴보고 눈깔이 좀 이상하고 털이 빠지고 이런 것은 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것은 흠과 티가 없는 예수님의 모습을 담고 있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요한은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요한은 예수님이 어린 양임을 입증했지요. 바울은 아까 맏아들 초태생 예수님을 말씀했지요. 로마서에서 그랬잖아요. 뭘 쓰신 거야? 그랬죠. 베드로는 흠없으신 예수님을 입증했습니다. 예수님의 죄를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재판장에서 예수님의 죄를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마태복음 27장 23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물에 불심이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해 나는 무죄하다. 빌라도가 착한 사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다. 누가복음 13장 14절 뒤에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해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을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죽을 일이 없다.
구약의 예표된 사건과 신약의 실체 사건을 연결하면 정확하게 맞아떨어집니다. 이단들은 이게 안 돼. 이단의 교리는 몇 가지만 들이대버리면 다 안 맞아. 그러니까 지들이 만들어 놓은 깨뜨려 놓은 그것만 계속 강요를 시키는데, 성경 어디를 떠들어 봐도 5대 제사 7대 절기 다 떠들어 봐도, 성막을 싹 분해해 봐도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가 정확하게 나오는 겁니다. 결코 의로운 사람이 아닌데 죄를 찾지 못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는 죄를 찾기 위해 모든 걸 동원했지만 흠과 티가 없어. 왜? 이미 어린 양을 통하여, 구약의 유월절 제물을 통하여 흠 없으신, 죄 없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19절에 빌라도의 부인이 또 증언하지요.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세요.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습니다. 그분 건드리지 마세요. 죄 없습니다. 죄인 구원하시려고 죄인의 십자가를 지신 것이지 그분은 흠과 티가 없으신 분입니다. 여러분이 아멘 안 해도 그건 사실입니다. 이 땅에 자칭 예수가 많아. 특히 한국에는 예수가 많은데 그 예수는 나를 구원할 수가 없어. 왜? 파보면 죄가 나와요. 대통령 후보들도 다 그놈이야. 파보면 몇 줄만 떠들어보면 부동산을 뭐 사기를 쳤든 무엇을 했든 무엇이 나와도 나오고, 부인이 나오고, 삼촌이 나오고, 형님이 나오고, 아들이 나오고, 파고. 그런데 예수님은 파고 파도 흠과 티가 없으신데 죄인의 자리에서 입을 다무시고 모든 고초를 당하셨고, 근데 그분이 초라한 노인네가 아니라 맏아들, 모든 영광 다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니까요. 그래서 그분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형님처럼, 맏아들, 우리는 동생, 예수님 동생, 킹덤 패밀리의 영광. 예수 믿음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너무 영광스러운 일인데, 우리는 자꾸 이 땅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땅에 떨어뜨려 버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도 흠없게 살아야 됩니다. 흠 없으신 예수님을 통하여 날마다 죄를 씻고 날마다 회개하고,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신앙만큼, 특별히 5대 신앙 붙잡고 아들, 딸 앞에서만큼은 신앙이 진짜여야지요. 실수 안 한단 말이 아닙니다. 본질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끝까지 거룩함과 싸워서 광산구, 광주 땅, 대한민국 살려내는 교회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월절 제물 어린 양, 수컷 맏아들 초태생, 흠없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이 아침에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피를 기억하고 피를 바르며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이기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당히 하나님 아버지에게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당당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당당히 구해서 오늘 또 풍성한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